오늘 7월 14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5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성화전생의 제 5장의 말씀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하면 꼭 기억할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를 모함하여서 죽이려는 그 왕의 조서를 알고도, 그 법령을 알고도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할 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이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 바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단 한 부분도 양보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였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화전생의 42페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가. 질투에 찬 눈들이 매일매일 다니엘을 노려보았고 그들의 감심은 증오심으로 더욱 심하여졌으나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한마디의 말이나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그들에게 그릇되게 보일 리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성화되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사적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기 전 이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였고 또 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왕의 고문관을 담당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꿈을 해석함으로 셋째 통치자가까지 된 이 다니엘을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아주 유능한 존재로 아주 그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을 그런 사람임을 알아보고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할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정승이 3정승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도 3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정승, 우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 가운 제일 높은 신분이 영의정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다니엘이 이 3총리 대신 중에서 이제 제일 첫째 수석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나머지 2총리 대신 바로 그들은 개국 공신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 개국 공신들인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선발했기 때문에 뭐라고 감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있는 한 그들은 마음 편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즘 말로 이 정치인들 먼지를 털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그의 삶을 어떤 문제나 비리를 찾아보고자 아주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철저히 감시하고 경계하고 살펴봤고 감사를 해봤지만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충성되고 사람에게도 충성된 새로운 등장한 나라, 그 나라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업무 능력은, 수학 능력은 민첩하고 아주 효율적이었고,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정 축제, 부정 부패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그의 신하들이나 또한 그의 사람들에게도 또 같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을 행했으면 했지 결코 어떤 한 가지 악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으로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었다. 원성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참으로 충성과 헌신의 생애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볼수록 다니엘의 행위가 결백하면, 청렴 결백하면 할수록 원수들은 그대에게서 더욱더 심한 증오심을 일으켰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다니엘에 대한 불평의 근거로 살 만한 결점을 그의 도덕적인 품성에서나 그의 의무 수행, 업무 수행에 있어서나 전혀 발견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라고 결국은 단언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니엘만큼 참으로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적응만 아니었다면 정말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도 다니엘은 세상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바벨론 역사와 메데 페르시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훌륭한 그런 관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기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로 결심한, 다시 말하면 숙청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그 신앙심을 시험하고자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냥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왠지 재수가 없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왕을 빼고는 이 총리들은,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 정한 것입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의 실질적으로 바벨론 통치 기간은 길어야 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암살을 당했든지 어쨌든 그 자리를 나중에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합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왕 다리오에게 그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에서 그와 같은
그 법령, 바로 왕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죠. 제왕을 숭배하는 그런,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로마의 특징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 올림푸스의 산에 12명 이상의 신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황제도 또한 그 신의 대리자로서 또 신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만을 섬기는, 일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내려졌는데, 처음에 이 다리오 왕은 그것이 함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아마 그 범에 대한 조서를 반포했을 때 제일 다니엘이 잘 보이게 그의 그 출입문, 사는 집 출입문 입구에 딱 붙여놨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만일 그가 이 의도대로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 창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 사저골 속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원수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들 몰래 골방에서 문 닫고 혼자 숨어서 조용하게 기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예 기도를 하는 것을 잠시 한 달 동안만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가 기원전 605년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 1장 8절에 결심했던,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의 그 결심, 65년 전에 있었던 그 결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은 그러한 나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동안 그의 8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지키셔서 충성되이 여겨 그를 높은,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언과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그의 행습을 단 한 점이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다니엘이 기도해서 보겠지만, 바로 이때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자 그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의 민족을 회복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의 원수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막아버리고자 했습니다.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행습을 단 한 점이라도 바꾸지 않았다.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침착하게 습관화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탄원을 드렸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탄원이었습니다. 네,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기를,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그 영이 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간절한 탄원을 그는 드렸습니다. 그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죽어도 좋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행습을 계속함으로써 어떠한 세상의 권세라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는 기도하고 누구에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늘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환행성의 43페이지 원칙에 사는 고결한 사람이요. 그는 그리스도인적 담대함과 충절에 대한 훌륭한 모본으로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그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형벌로 죽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돼서 죽음이 이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하게 되면 그것이 걸리게 되면 그 형벌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우러러 보았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바로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 28절 이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심판하실 시간이 마지막 때에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 삶의 절제 생활, 건강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그래도 결심합시다. 이 왕이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그의 법을 승인한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는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내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정말 열심히 법을 찾아보고 신하들에게 또한 길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왕이 조서를 내리면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는 그것이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것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융통성도 없던 법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이 내리면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추호도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법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차도 적어도 아마 그것이 기한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법이 발효된 날만큼은 절대로 왕도 다시 그걸 수정하는 조서를 이렇게 반포할 수, 또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왕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여봐라 조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다시 법을 선포하면 그날 중으로 이 문제 해결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적어도 하루 이상은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려고 했지만 그 스스로도 그날만큼은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왕조차도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그 법을 어겼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그 왕은 말했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왕의 어인과 그리고 귀족들의 그 관리들의 어인으로 봉인을 한 다음에 그가 돌아가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풍악을 다 금지시키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잠깐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같이 그가 급히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오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마 사자굴에 그 바위 돌을 옮기라 명하고 아주 캄캄한 새벽이라서 아내가 보이지 않았겠죠. 그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사자굴 속을 향하여 이 왕이 슬프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소중한 인재, 아마 다니엘을 그냥 아주 유능한 신하로서만 아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아마 다니엘의 품성에 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도 아주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사건은 이 왕을 구원하는 데 아주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때 선자의 음성이 대답하여 들리기를,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가 정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자들을 마치 고양이처럼 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맹수 중에 맹수인, 그리고 며칠을 굶겨서 하여튼 뭔가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그냥 뼈까지 부서뜨릴 만큼 그렇게 굶주림에 가득하여 울부짖던 이 사자들이 원래 창조 시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본능, 본성을 잠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그 사자가 마치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아마도 다니엘이 이 사자를 처음에는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깨닫고서 아마 사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잠들지 않았을까. 어떤 목사님의 그런 설교의 설명처럼 사자 침대, 사자 소파, 사자 베개, 사자 이불 덮고 정말 편안하게 그 사자굴 속에서, 예, 편안하기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 하룻밤을 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왕은 또 밖에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걱정했겠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한 60년 전에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무척 부러웠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의 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아마 손자를 보고 좀 증손자도 봤을지 모르는 그 나이에 정말 믿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의뢰, 믿고 신뢰한다, 믿고 맡겼다. 그 자신을 온전히, 그 생명을 온전히 맡겼다. 결과를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 원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놓았던 함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새 조서에 의해서 왕의 명령으로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왕을 감히 농락한 죄로, 역적죄로,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순식간에 사나운 짐승이 그 뼈까지 부서뜨리고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는 이 메대왕 다리오가 이와 같은 조서를 온 나라에 반포하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물론 2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참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놀라운 조서이자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네,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구원받은 그 다니엘의 결백과 그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그의 조서를 보고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오늘날 이란의 국부죠. 우리나라의 단군이라면 이란은 키루스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네, 그 고레스 대왕, 그가 다니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써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니엘을 접견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란 이름을 분명히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고레스 대왕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에게 나라를 얻게 하신, 극적으로 나라를 얻게 하시고 또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언, 그 뜻을 그가 확신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의 백성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그의 고토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원전 538년에서 537년 사이에 바사왕 고레스는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마지막 36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에스라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있었다고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단 한 점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다니엘, 그를 본을 받아서 바로 그 다니엘 역시 그도 예수님의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시도록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다니엘도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주신 섭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뜨뜻 미지근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우리의 정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